네, 평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교제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저희 인생들을 향하신 그 귀하신 뜻과 친히 십자가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또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됩니다. 저희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그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달은 이후 이제 부족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 의지하며 생활 가운데 동행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새롭게 일깨우고 순간순간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또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구별하시며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항상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또 주님의 일을 맡은 마지막 시대의 참된 동역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25절로 넘어갑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12절. 게난은 70세에 말랄렐을 낳았고, 15절. 말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5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후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한 7, 8년 전에 저쪽 위에 지금 교육관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뵀던 것 같은데 어제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청주교회가 그 처음에 왔던 느낌과는 너무 다르게 굉장히 그 새로운 건물, 또 밝은 이미지, 무엇보다도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죄송합니다. 젊어진 느낌,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청주교회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요. 아마 그 청주교회 제가 청년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소식을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어제 찾아보고 너무 많은 또 은혜가 되고 또 저녁에 또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교회당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이런 교회당이 없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밝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데 뭐 꼭 어떤 외모를 가지고 평을 하는 건 옳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정말 많은 이렇게 희생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롭게 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교제할까 하다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항상 배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큰 이 주제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내 신앙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또 한 해를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내 신앙은 올 한 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역사 속에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역사 속에서 나아가던 그 인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인물의 그 각각의 삶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 각 그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그 신앙의 성장 과정과 연동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그 4명의 인물, 좀 전에 읽었던 그 이 4장에서 그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두 번째는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세 번째는 5장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마지막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난 이후 실낙원이라고 하죠. 실낙원을 당한 이후에 이제 그들이 실제로 그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 그래서 이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죠. 아담으로부터 딱 10대 손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제 그 몇 살에 그 누구를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연도를 쭉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1056년이 걸려요. 아담으로부터 1056년이 지나서 이 노아가 출생하게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600세 됐을 때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어떤 그 한 세대는 우리의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세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이 전체 세상 역사의 축소판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언젠가 있다고 돼 있고, 사실 그 언젠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제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쭉 배워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정한 그 말세가 지금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오늘이라도, 오늘 재림한다 하더라도 전혀 성경적으로 틀리지가 않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끝이 정해져 있고 그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잖아요.
바로 구원의 역사, 교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죄에서 이제 해방이 됐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만족할 수 있지만 점점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들었고 또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역사 속에서 무엇을 완성해 가시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건 바로 교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완성. 교회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예정하셨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그 존귀한 사랑의 존재, 그 거듭난 사람들,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무리, 에클레시아, 그 교회를 처음부터 예정했던 거예요.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다스리게 하신 모습은 실제로 그 당시에 모든 걸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그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예표였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해서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다 보니까 그 사랑을 공유하고 영원히 함께 누릴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정하시고 바로 자신의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 하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하와가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것, 또 교회가 완성되니까 어때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둘이 연합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둘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그 우리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정말 그렇게 거리낌 없는 관계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3장에 오면은 그 하와에 의해서, 그 여자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아담까지 결국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의로운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미 처음부터 실패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 실패해버린 역사,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치우고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역사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걸 다시 회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 회복되는 모습을 이제 그 가죽옷을 쥐어 입혀줌으로써 비록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었던 존재지만 다시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구원의 도, 그러니까 원시 그 구속법이라고 하잖아요. 원시 구속, 그러니까 구원의 법, 그것을 미리 정하시고 그 법대로 또 인간 역사 속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줄 때도 십계명 다음에 바로 내려준 것이 바로 속죄법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 25장에는 성막을 지어서 속죄법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완성해 가는 게 뭐냐? 그건 바로 교회의 완성이에요. 이제 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태어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 안에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그 주제 중에 가장 놀라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은 그 교회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인데, 그 흐름 속에 각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교회의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 한 해를 정리할 때 내가 올 한 해 바르게 살았나 어땠나 이거 돌아볼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올해 연봉 협상을 했는데 연봉이 좀 올랐다. 뭐 올해 아이를 낳았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어떤 큰 뭐 결혼을 했다. 뭐 직장을 잡았다. 청년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일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그 관심,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고 또 교회 안에 참여하고 있는 내 개인은 또 실제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로 나아갔느냐, 이걸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과 5장의 내용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과거에 있었던 천년간의 어떤 역사를 족보로 그냥 기록한 거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물들, 어떻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거기까지입니다. 이 창세기 4장 1절로 2절은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자녀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쭉 설명해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겠죠. 아담은 처음부터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또 이제 하와도 마찬가지고 또 갈빗배에서 나와서 성인으로 아마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가 낳을 수 있는 그 완전한 지체였겠죠. 많은 그 아이가 태어났겠지만 그 중에 딱 두 종류의 그 두 사람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진리의 그 내용을 선포할 때는요, 그 대명사적인 혹은 대표적인 어떤 그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그 이 수학이라는 학문도 보면 그렇잖아요.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수를 이렇게 공식화할 때는 어때요? 뭐 A, 뭐 B, 혹은 뭐 X, Y 이렇게 해가지고 딱 대명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어떤 수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딱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육신적으로 인간은 남자이면 여자입니다. 요즘 그 하도 그냥 엉뚱한 세상이다 보니까 막 사람의 성별을 막 별의별 개로 나누는데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때요? 양 아니면 염소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모든 인간을 양 아니면 염소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모든 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쫓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삶이 세 가지 중요한 삶이 있잖아요. 섬기는 삶,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야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또 그 사랑하는 삶, 사랑받는 삶이 아니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그 유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받으라가 아니라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받으려는 삶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삶은 항상 은혜로 사는 삶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바가 된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분이지만 친구도 없고 뭐 배우자도 없고 뭐 위로받을 대상이 아무도 없잖아요. 머리 둘 곳 진짜 집 한 채 없던 거죠. 조그마한 집도 없고.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또 은혜로 사는 삶이 있죠. 그래서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삶 속에. 그런데 꼭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섬김 받으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염소의 삶입니다. 사랑, 하는 삶, 그리고 섬기는 삶이 양이에요. 그리고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자세만 가져도요,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기존에 항상 다고다고 하듯이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섬김 받으려고만 했던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항상 배운 게 어때요? 부모님으로부터 섬김 받는 것만 배웠잖아요. 배고프면 자기가 밥 차려 먹어야 되는데 밥 달라고 울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그냥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도 맨 달라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삶이 맞는 거고 사랑하는 삶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는 보통 혼자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 어때요? 저녁에 혼자 이렇게 자기 거울 보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들던가요? 이렇게 웃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항상 인상 쓰고 막 쭉 처져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청주교회 성도분들은 밝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 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울하고, 그렇죠? 항상 우울하라, 뭐 쉬지 말고 뭐 불평하라, 뭐 범사에 원망하라. 항상 뭐 그런 우울한 생각,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원망적인 생각, 그리고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래 하면서 막 불평하고 이렇게 이제 남 탓하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염소의 삶입니다. 우리는 양이라니까요. 바꿔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있는 게 기뻐한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체로도 모든 게 상쇄하고도 남고 항상 기뻐. 오늘 하루를 주셨으면 또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할 게 좀 없다, 무슨 일이 많이 터져서 힘들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함으로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항상 작은 거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하다 보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도 아직 이게 있어서 감사가 되고, 그렇죠?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여기 있는 물이 왜 한 잔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이만큼이나 있잖아요. 있는 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이런 삶의 자세, 그게 양의 삶이겠죠. 자, 어쨌든 항상 둘로 나뉜다는 것이 맞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같이 염소 같은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런 삶의 자세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창세기 4장 3절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요, 마음에 크게 좀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제사는 좋은 겁니까? 귀찮은 겁니까?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네. 사실은 제사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나면은 제사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는 뭐냐? 뭐 옛날에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유교 사회에서 뭐 부모님에게 드린다고 막 사각 갖고 백 갖고 막 엎드려서 절하고 밤 늦게까지 막 힘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며느리들이 이제 질색을 하죠. 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정작 또 제사를 하는 그 이제 어르신들은, 주관하시는 분들은 엄청 정성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제사가 있어서 그래도 돌아가신 부모님, 또 나의 어떤 정체성,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이다, 이런 것을 또 생각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하는 그런 제사나 또 막 무슨 산신령이라 막 이상한 우상에게 하는 그런 제사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사의 참 의미가 뭐냐? 제사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체의 행위를 가리켜서 제사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아간다는 건 어때요? 그 관계를 더 회복하고 나도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가족 안에서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그 자녀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달라는 식으로만 그 관계가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죠? 그때 이제 정말로 우리 옛날 미풍양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녀들이 출근을 하고 갔다 와서 부모님을 뵀던 그런 그 모습이 있어요. 출필면 반필고란 말 들어보셨죠? 출필면, 나갈 때는 반드시 얼굴을 뵙고, 부모님 얼굴을 뵙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래 차 조심해라, 해라, 그리고 또 이렇게 힘내라, 덕담도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출필면을 꼭 하고, 그리고 일과 끝나고 와서는 또 반필고, 반대로 와서는 반드시 필은 반드시 아래를 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 자식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을 써준다 이거죠. 뭔가 이렇게 안색이 안 좋다 그러면 오늘 상사한테 오늘 조인트 많이 까였나 보다, 이런 생각 갖고 무슨 일이 있냐 해서 이제 이만저만한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도와줍니다. 얘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뭔가 사업을 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아버지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자식에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자식이 계속 출필면 반필고를 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져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더 깨달아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관계가 아주 좋은 그 자식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너무너무 그런 그 사랑이 애틋해집니다. 아쉽고.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그걸 제대로 가르쳐줘요. 아주 성실하게. 그런 가정은 갈수록 좋은 가정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죠. 그 부모님의 그 좋은 그 사랑의 마음, 또 온전한 경륜에서 나오는 온전한 진리적인 어떤 삶의 자세. 우리는 젊었을 때는 생각이 완전히 좀 이렇게 자기주관적이잖아요. 또 부모님의 세대를 무시하고.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부모님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출필면 반필고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제사는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루의 삶 속에.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받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 알았으므로 이걸 알게 된 너희들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용은 뭐 다 아시다시피 1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그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의의 그 후손으로 이렇게 삼아진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엄청난 그 선언이죠, 로마서는. 그리고 이제 비록 우리가 죄성은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성은 남아있지만 죄에 대한 형벌은 우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렇게 왔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버려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그 미래의 역사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화,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북의 열주 있죠?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어떤 그 귀한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12장 1절에 가장 먼저 언급된 성화의 첫 부분에 언급된 말씀이 바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신앙생활의 자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이것이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하루의 삶 속에. 그러니까 항상 출필면 반필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루의 삶이 딱 시작되면 어때요? 보통 이제 하루 루틴이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물 한 잔 드시고 일어나서 이제 물 한 잔 드시고 좀 체조하면 잠이 깨잖아요. 그리고 바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겪는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쭉 기도하시면 그게 바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출필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루 일과를 잘 보내고 나중에 저녁에 와서 또 하루를 이제 정리하면서 또 루틴이 중요하죠. 항상 그 하루의 루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 그 일어나서 그 시작하는 루틴과 저녁에 퇴근해서 또 하는 루틴. 퇴근해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바로 샤워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TV부터 키는 분들 있죠. TV는 나의 목자신이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요. 바로 이제 그 샤워부터 하고, 그리고 딱 이렇게 말리고 나면 마음이 좀 그래도 정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1시간만이라도 이제 또 말씀 앞에 앉아서 이렇게 못 읽었던 말씀 한번 쭉 읽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쭉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 그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또 그 반필고 하는 겁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요, 정말 신기하게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는 듯합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 속에서 뭔가 깨달음이 주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역사서의 어떤 작은 사건이 내가 오늘 겪었던 경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나였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럴 때는 다윗과 같이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이 느껴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우다는 느낌이 들어요. 틀림없이 그 옆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사실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출필면 반필고의 어떤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 이런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진짜 드려지는구나. 또 나는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는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참 안타깝고 또 놀라운 또 엄정한 표현이죠.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평상시에 드렸던 사람이든지 안 드렸던 사람이든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던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틀림없이 이 가인과 같은 엉뚱한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실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인, 또 어떤 사람은 아벨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 제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아지는 사람이 있고 제사가 안 받아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엄정한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삶을 열심히 살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께 뭔가 나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오는 사람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구원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딱 나눌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축복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마지막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야곱은 모든 축복을 다 물려받아요. 에서도 큰아들이라 당연히 축복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삭의 말은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널 축복해 줄 게 없다. 오히려 너는 들나귀같이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생만 할 거다.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축복은 못 받는 거예요. 이 에서도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정말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왕정시대에 사울과 다윗이 있죠. 사울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울은 악인으로 칭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의인으로 칭해지고 그 왕권이 당대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다윗 약속에 의해서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성경의 그 가운데 있는 성경 3분의 1이 체험서죠. 체험서의 대표적인 그 성경이 시편인데 시편의 그 주제가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핵심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그 사이에 1절에 보면 삽입구가 들어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삽입구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구절이 들어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을 설명하는 게 체험서거든요. 그 체험서 안에 왜 그런
시편에 보면 왜 악인의 삶이 많이 기록이 돼 있냐? 시편에서 써 있는 그 악인이라는 단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체험서라니까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악인의 길로 치우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다윗 시대만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였어요. 근데 다윗의 시에 보면은 왜 이렇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합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 악인이 도대체 뭡니까? 그들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가끔 교제하다 보면 이렇게 교제 속에서 무슨 세상 어떤 풍속에 준해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경우 있죠.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향이 전형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경향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인본주의가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지혜롭게 보이고. 그게 바로 에서의 삶이었다니까요. 사울의 삶이었고. 그러나 체험서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그 신본주의가 바로 대표적인 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만 딱 놓고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훌륭합니까? 그냥 무조건 다윗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울이 훨씬 훌륭해요. 사울 키도 컸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청년들, 청년 형제,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자매님들께 물어보세요. 누구 택하는지. 100%입니다. 사울이 훌륭해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사울은. 그리고 실제 어떤 정치도 가만히 보면 크게 인간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자기 부하를 뒤통수 써서 죽인 일도 없고, 남의 가정을 파탄낸 일도 없고, 또 자식 교육도 아주 잘 시켰어요. 이 사울의 자식들은 어때요? 어블리스 로블리즈라고 합니까? 전쟁은 다 죽었어요, 다. 근데 이 다윗의 자식들은 어때요? 서로 간음하다 죽질 않나, 형제가 형제를 또 죽이질 않나, 아버지를 대적하질 않나. 하여튼 하는 짓 면면이 형편없습니다. 또 다윗도 문제가 있잖아요. 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뒤통수 써서 죽이냐고. 이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사울이 낫죠. 근데 왜 성경은 사울을 악인으로 칭하고 꺾어버리고 다윗을 왜 그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세워주시냐? 이게 성경의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사울도 어떤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으면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거의 비슷해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물론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따랐어요. 자기 생각을 따랐다고. 자기가 왕이 되면 어때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바벨탑에서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냐면 인본주의였거든. 철저한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겁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악인. 교회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될 거죠. 사람 생각으로 하는 거. 근데 다윗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자기가 잘 나갈 때도 혹은 환난에 있을 때도. 다윗은 딱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왜? 내가 비록 이 나라를 다스리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자세를 하나님의 그 위치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있을 때, 뭐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다. 잠시 어떤 그 시험을 받아서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 그걸 어떻게 감춰보려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부하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건 정말 큰 잘못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 때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다 그걸 감수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당연히 받을 거다. 이 다윗의 그 자세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신의 자세 그리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계시다 이 카운셀러 혹은 내 의다 라이트라고 하죠. 나의 의 또 나의 어떤 카운셀러, 헬퍼로 옆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묻고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전쟁해야 됩니까? 기다려라. 기다리고 항상 묻고 행하는 겁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 때 막 시므이가 막 이렇게 막 저주하고 그래도 어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막 당장 그냥 옆에 장군들도 있겠다 막 처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도 맞다. 이것을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닌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내 모욕을 받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수용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항상 마음의 어떤 그 짐으로 상처로 남죠. 그 집에서 또 다시 그걸 보고 있으면 항상 우울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막 범사에 불평하고 막 악의를 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염소로 가버리는 겁니다. 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열왕기에 나와 있는 많은 왕들 있잖아요. 구약 시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19명의 왕들 전부 다 악한 왕으로 치부합니다. 뭐 특별히 나쁜 거 없어요. 보면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국가 경영하려고 애쓰는 왕들이 대부분인데 다 성격은 악하다고 돼 있거든. 왜 그럽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나라를 경영했거든요. 그러나 남유다에서는 몇몇 왕들 그들은 친정 정치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 몇몇 왕들을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남유다도 대부분의 왕들은 다 악해요. 다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두 갈림길인데 내가 신전의식으로 살고 있느냐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순간순간 판단하고 이렇게 정도를 벗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악인의 길을 좇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가고 있는 길이 죄인의 길이야. 그리고 이제 점점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로를 가고 있는 분들을 막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훈수도요. 자기가 잘못됐으면서. 이게 바로 시편 1편 1절의 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이들이 전부 다 악인의 길에 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그분의 인생을, 그분의 신앙 삶을. 그러나 의의 길을 간 사람 시편의 내용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은 왜 그렇게 막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시편 73편 보면 막 맨 그냥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고 옆에 보면 악인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그 마음에 걸려가지고 실족할 뻔하잖아요. 의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겁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어때요? 악인이 그냥 순식간에 전멸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 악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의의 길을 걷는 게 이게 지금은 힘들고 좀 어려운 거지만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마지막 그 구절에, 대부분 그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보면은 다 결국은 의인이 이긴다고 돼 있어요. 살아보면 결국 이게 의인이 이렇게 영광을 받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그게 전체 체험서의 핵심입니다. 경험담이에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게 조금 이제 마음에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나아가야겠죠. 자, 어쨌든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시점이 있고 제사가 드려질 때 받아지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받질 못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역시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당연히 가인이 정성을 들였어요. 창세기 3장의 말씀과 같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 소산을 먹는다.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거든요. 땀을 흘린 소산물이에요. 그리고 뭐 농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갑자기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죠. 최소한 몇 개월, 1년 정도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소산물이 나와요. 어떤 건 몇 년을 지어야 되고. 그 엄청난 그 땅의 소산물, 이렇게 그 땀에 결실을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아벨은 어때요? 아벨은 뭐 그냥 자기가 치던 그 양이 새끼 한 마리 낳은 거 갖다 바쳤더니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또 새끼도 뭐 자기가 낳았다면 좀 인정해 주겠는데 그냥 그 어미 양이 낳은 거 그냥 주워다 그냥 바친 거잖아요. 그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다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화가 났겠어요, 가인도? 뭐 얼굴에 분이 나고, 뭐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항상 여기서 갈린다니까요.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받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입법자 재판자 한 분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법대로 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출발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산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설명한 것이, 여기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요,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어떤 노력과 어떤 그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거의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 선의 기준도 뭡니까?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내 가치관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히틀러, 우리는 나쁜 악인으로 칭하는데 독일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히틀러 물어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을 구한 영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 엄청 영웅이죠? 일본 사람들을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물론 영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토요토미 후예들은 그냥 왼수라고 하겠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악인 겁니다. 이걸 진짜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이 기준을 명확히 잡으셔야 되죠. 하나님의 뜻만이 성안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한다는 표현이 이제 acceptable, 수용할 수 있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수용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만을 수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겁니다. 퍼펙트. 어째 선한 걸 묻느냐?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선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니까요. 내 뜻이 선한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예수님의 그 뜻이 잘못된 뜻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악의 기준을 거기 둬야 된다니까요. 이게 대충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제 엉망으로 하고 큰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이 뭐냐면 자기 의가 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게 맞거든. 그래서 막 그걸 주장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내 모습이 나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내 뜻과 내 열심보다 앞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acceptable,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이 수용해 준다 이 말입니다. 왜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acceptable이 안 된 겁니다. 분명히 땅은 하나님께서 저주 내렸거든요. 내가 저주해버린 걸 내가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냐. 내 뜻이 그거였냐. 가인은 그 부분을 생각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최소한 화는 안 내고 자기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겠죠. 근데 끝까지 이걸 모르고 계속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화가 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살인까지 더 큰 죄를 범하죠.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어떤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이 우선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구나.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잘 들었겠죠. 옆에서 이제 형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요즘 농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막 죽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옛날에 좀 그냥 농사 안 해도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데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이제 얘기를 하겠죠. 또 엄마는 또 한마디 하겠죠. 내가 준다고 먹어요? 하면서 이제 줄 때는 언제고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선악과를 니네 엄마가 따먹고 나한테 줬다. 근데 그 먹을 때 그 안 먹었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아직도 갈비뼈가 많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냥 니네 엄마가 주어서 그냥 준 거 먹어버렸다. 그냥. 사실 이제 그 속에서도요. 저도 이제 아담이 최고로 영리하신 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그 뛰어난 그 지혜와 명철한 인간으로서 최고의 어떤 그 지성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왜 그걸 먹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갈비뼈 많이 있으면 안 먹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사랑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에게도 줬거든요. 그 사랑이 있으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래 당신 죽어 나는 살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죽어버린 경우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수영을 할 줄 몰라. 근데 자기 그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이야기에서 아들로 합시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난 수영 못하니까 그냥 너는 그냥 죽어라, 미안하다, 이런 엄마 있습니까? 뛰어듭니다. 같이 죽어요. 이게 사랑의 어떤 그 특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인간은 자기 죄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신 예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셔서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아마 이 아담의 마음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결국 같이 죽을 때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자신이 이제 그 범죄하고, 그래서 모든 저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근데 그걸 입으니까 너무 그 전에는 너무 하나님이 두렵고 막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피하고 그랬는데, 이걸 입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바로 이것이 구원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지어줬지, 나 때문에 누군가 짐승이 죽었지, 이 명확한 걸 알고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꼭 이 복음을 들어도 구원을 못 받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냥 뺑뺑 돌다가 그냥 사라지는 분들.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계속 이 복음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계속 이런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기가 참여해야 되거든요. 수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인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아벨은 그걸 가만히 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애구나, 회복이구나. 그 부분을 깨닫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존재지만 이 양을 보시고 양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놀랍죠. 야 아벨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냐.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게 선한 행위고, 신전의식을 갖고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선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벨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첫 출발이 바로 구원을 받는 과정인데, 혹은 구원받은 이후에 뭔가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였던, 제사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 첫 출발이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우리가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을 깊이 좀 마음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인물은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이 에노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을 왜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해놨을까? 어느 날 이 의미가 바로 이 에노스 때 비로소 이 사람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 교제가 시작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았다면요, 아마 아벨이 의의 조상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어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이게 어려운 사람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이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교제의 시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요, 어떤 분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멈춰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실제 기도해보면 알아요. 본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 혹은 주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다 부르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어떤 분은 그 이름을 잘 못 부르는 분이 있어요. 말하는 게 너무 뭔가 부족하고 그런지 아직도 말을 못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옛날에 홍길동인가요? 서자 출신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댔잖아요. 그 관계가 온전치가 않은 거야. 아니 그냥 제도적으로 그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름을 부르면은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 만났을 때 처음에는 만났을 때는 남자구나 여자구나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 부릅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연애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름을 불러요. 옛날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아마 많은 분 아실 텐데, 내가 꽃을 처음에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런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런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 아시죠? 몰라도 되는 시인데, 어쨌든 그 시가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때 볼 때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아니 그 꽃은 처음부터 꽃인데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꽃이 아니었나? 불렀더니 꽃이 됐다고? 무슨 소리지 이게? 이게 이제 어떤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계신갑다? 계신다고 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대상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도집회를 통해서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냥.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저녁에 불을 끄고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조용히 주님하고 불러보세요. 그럼 주님이 옆에 계시다니까요. 그런 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는 영적 감각이 있다니까요. 그걸 느낀다는 말입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 거예요.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을 그냥 처음에는 그냥 구역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데, 어느 순간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저도 이제 전도서를 읽다가 처음 경험이 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전도서 읽다 보니까 참 솔로몬이 그냥 재밌게 살았나 보다, 근데 헛됐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나중에 보는데 뭔가 솔로몬이 야 너 이리 앉아봐 그러고 저를 앉혀놓고 막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인생이 진짜 별거 아니구나. 무엇이 옳고 그르고 결국 남는 게 뭐냐? 여호와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 다 심판하신다.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도 악인대로 다 심판한다. 선악간에 다 심판이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 전도서의 내용이 헛되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결론은 뒤에 있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라고 하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단다. 그래서 정말 전도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성경이라는 걸로 새롭게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깨우치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속에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 교제케 하신다는 표현이 누구와 교제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케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형제자매와 교제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를 형제자매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확장돼서 형제자매가 되는 거지, 실제로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케 한다 이 말이에요. 영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 속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멈추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계속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남녀가 그렇게 서로를 알아간 다음에 어때요?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동행자로 나아갑니다. 동행. 창세기 5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아마 에녹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배워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아마 이 창세기 5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표현 속에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필드죠. 이 세상이라는 그 장이, 이 필드가 나에게 무슨 어떤 공간인가? 우리는 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학교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학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거꾸로 이제 뭐 배우려면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어떤 선생 만나서 막 수련을 하다가 나중에 하산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세상에 와서 이제 살다가 하산하는 게 소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이라는 교육 장소에서 배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반드시 배워야 되는 전공 필수들이 있잖아요. 그거 전공 필수 안 하면, 이수 안 하면 졸업이 안 되잖아요. 그걸 배우게 하는 것들이 있다. 뭐 결혼도 해보고 뭐 자식도 낳아보고, 그죠? 정말로 어떤 교회 안에서 뭔가 일도 맡아보고 여러 가지 그 교육의 장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 그러나 그걸 안 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질 못해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뭐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겠어요? 말로는 뭐 어머니의 사랑은 뭐 하늘 같아서 하놓고는 바로 띵깍 놓잖아요. 자기가 커서 어머니가 되어봐야지 알아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저도 젊었을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엄하시기만 하고. 근데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훌륭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
이 세상이라는 학교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묵묵히 잘 해보셔야 돼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해봐야 된다. 진짜요. 하라고. 해보면서 점점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뭐냐? 동행의 과정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요. 사랑이 뭘까?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뭔지. 그러나 이 사랑이 필링은 아니라는 건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뭐냐고 그냥 항상 하는 소리가 필링이라고 하는데, 필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건 욕정입니다. 욕정.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15가지 아시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는 거래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 15개 외우기 어려우면 첫 번째 거 끝만 외우면 됩니다.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걸 견디는 게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참고 사는 게 사랑이랍니다. 나는 못 참아, 난 사랑 못하겠다 이 말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인간 만들었어요. 인간은 뭐 천군천사같이 능력은 좀 없고 뭐 이렇게 온전하지도 못할 수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완전 이렇게 좀 정말 충만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인간의 매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여자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자의 원하는 매력은 뭐 힘센 거 싫죠. 말 잘하는 거 싫죠. 가르치는 거 지겹죠. 그죠? 이런 거 못해도 돼요. 근데 덕이 있고, 그렇죠? 남편을 잘 참아주면서 이런 여성을 최고의 신부감으로 꼽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다른 건 못해도 돼요. 다른 걸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덕목 사랑에 대해서 완전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니까요. 참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걸 바보라고 취급하잖아요. 그건 세상 관점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바보였습니까? 오히려 진리 안에서 더 깨닫는 게 더 크고 넓습니다. 진짜 깨달아 보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 있어요. 참는 게.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흙이었구나. 흙은 뭡니까? 흙의 용도가 뭐예요? 이렇게 동물도 지나가면서 밟는 게 흙이에요. 안 그래요? 밟히라고 있는 게 흙입니다. 그리고 동물도 똥 싸면 어때요? 흙으로 덮잖아요. 똥 덮어주라고 있는 게 흙이에요. 시체도 흙 속에 집어넣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흙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밟히라고 있나 보다. 그냥 남의 그 허물 덮어주라고 있나 보다. 이 에녹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이 사랑에 대해서 완전한 자가 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 거야. 너 하산해라. 그래서 데려가신 거 아닐까요? 사랑은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랑하면은 그 상대가 좀 불쌍히 보여요.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되는데 불쌍하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같이 있길 원해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하나 되는 걸 원합니다. 뭐 사랑하니까 헤어진다고? 이거 완전 정신없는 소리고요. 사랑하면 무조건 하나가 되길 원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면요, 자식들 뭐 이렇게 출가 보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냥 같이 살기 원하는데 며느리가 하도 싫어하니까 이제 그냥 분가시키고. 근데 또 그 며느리도 나중에 커서 이제 자기 자식 낳아서 살다 보면은 또 막 아쉬워하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사랑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때요? 사랑은 동행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잖아요. 그게 동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고 그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영생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진짜 완전한 자였겠구나, 이걸 알 때 동행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막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분 있는데, 그분은 아직 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은 먼저 진정한 제사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조용히 불러보고 교제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동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억해야 될 인물이 바로 에녹의 삶, 바로 동행하는 삶이 세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이 이제 안위, 위로라는 뜻이긴 한데요. 이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동역, 함께 힘썼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까지 나아간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라는 겁니다. 동역. 이 평주교회도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계셔서 아마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이 동역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갑자기 동역자 절대 안 되죠. 구원 받아야지만이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동역의 일을 맡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도요,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명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의인으로. 이 동행을 했던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 완전했던 노아에게, 동행하고 있는 그에게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이 이게 절대 빈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엄정하시고 반드시 행한다는 걸 아신 사람들은 이게 심각해져요. 근데 이것을 이제 동행 안 하는 사람은 뜻도 모르니까 그냥 심판하신다고 하대요 하고, 설마 내 때는 안 하겠지. 그냥 꽁이 그냥 누가 잡으러 오면 그냥 수풀이나 눈 속에 머리 박고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듯이 내 때는 안 오겠지, 안 오시겠지 하면서 이런 상태라니까요. 듣질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정말 심판이 임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방주 지어라. 평생 걸쳐서 방주 지었습니다. 거의 100년 전후해서 지은 거예요. 그때는 비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미쳤다고 욕합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세상 살기 좋은데. 이게 정말로 이 심판을 명확하게 인식한 이 노아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가요.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도. 이게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복음 전할 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냥 집도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미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그 사도들이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회개하라고. 그 불꽃 같은 그 마음이 어디서 오냐고요.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게 움직여진다니까요. 저도 돌아보면 제가 이제 가족 전도가 안 돼서 막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동계수련을 할 때마다 올해가 끝일 줄 알았거든. 올해 주님 오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구원받고, 형님들 구원받고. 근데 어느 순간 점점 이제 마음이 느슨해지고, 시간의 흐르면요, 우리가 봐서 막 1년, 2년 하지, 시간 지나면 시간의 물리적인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그 순간의 그 짧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인생 전체가 그냥 막 꿈과 같이 그냥 아무 기억도 안 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깨어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말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한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말로 그 뜻을 위해서 일을 해나가는 역군들.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동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바로 우리가 그런 동역자 위치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과 5장 속에 그 아담부터 그 10대 손까지의 인물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언급된 인물들, 그 아벨과 같은, 또 에노스와 같은, 그리고 에녹과 같은, 그리고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의 흐름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해지시는,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그 동역의 위치에까지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까? 참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저희들이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우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참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청주교회 더욱더 주님 축복하시고 또 예비된 많은 일들 또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